6. 심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이라 함은 향락하는 순간에 있어서만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인간인 것이다. 다른 인간이 전생의 노력을 쏟아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일순간에 다만 하나의 상념과 하나의 말, 다만 하나의 기지에 의해서 손에 쥐고 만다. 즉 그는 완전한 지배를 가진다. 심미적 인간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산다. 그리고 무한한 생존을 단번에 점유한다. 가령 그것이 가상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그는 선악 두 개를 동시에 향락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을 넘어선다고 말해도 좋다. 그가 향락하는 대상, 바로 그것에 그는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다. 그보다 그에게는 대상,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각양다기한 것 가운데서 결국 자기 자신을 향락하는 데 불과하다. 심미적 인간은 어떤 순간에 아낌없이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다. 철저하게 자기의 배짱대로 할 수가 있다. 이때에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의 위험은 순간과 순간과의 사이에 놓여져 있다. 그의 위험은 어떤 순간으로의 공허한 에어포켓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에어포켓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도울 사람도 없다. 그러기에 심미적 인간은 다음의 순간까지 도달하는 것이 차차 괴롭게 된다. 끝내는 힘이 다하여 그는 자기 자신의 공허에 절망에 빠져 죽을 것이다. 한때 그가 소유하고 지배했다고 생각한 것이 그에게 반역한다. 죽은 사람의 역겨운 가면처럼 그를 응시한다. 그는 이제 과거의 망령들에게 미혹되어 영겁의 벌에 처형될 것을 안다. 심미적 인간은 엑센트릭, 중심을 벗어난 정상 궤도를 벗어난 한 인간이다. 사람들은 그의 엑센트릭을 자유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는 마침내 하나의 중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 중심, 이 유일한 핵이 절망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신미주의자였다. 온갖 것들의 향락이 그에게는 완벽이다. 그의 에스테틱은 일찍부터 사회적인 모랄이나 시민적 모랄 때문에 그의 위치를 방기하는 일은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향락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다만 자기를 위해서 정신만을 보존하는 것으로 좋겠다. 향락의 정신은 키츠나 플로베르나 와일드에게 만족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향락의 정신을 재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한 발짝 한 발짝 향락의 정신을 밟고 넘어갔던 것이다.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설명을 보충하고 싶다. 키에르케고르는 신미가로서 출발했다. 성자가 완전한 관능의 만족이나 향락을 알고서야 돌이켜 완전한 체념의 수행에 들어갈 수 있듯이 키에르케고르도 완전한 내적 행위의 정신이나 가치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미적 향락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심미적 인간은 본질적으로 견고한 성격을 결한 수동적인 인간이다. 그는 끊임없이 해체에 당면한다. 그렇지만 그를 재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연 심미적 인간이 견고한 성격을 가지고 즉 자기 자신의 성격을 붙들고 그런 성격으로 행위하려 한다면 그의 향락의 생활을 버리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디머닛이 악령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될 뿐이다. 디머닛이한 인간이 하는 짓은 절망에서 오는 행위다. 네로의 행위에는 이 두 개의 것이 융합되어 있다. 네로의 성격은 절망이었다. 네로는 가능에 대해서 허위로 대항했다. 키에르케고르는 디머니시를 정의해서 선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고 있다. 디머니시한 인간은 내부의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자유에 대해서 불안이 있다. 그는 선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선은 그를 해방하고 그 자신을 자유가 없는 무엇인가의 외부적 강제를 분쇄하고 말기 때문이다. 절망의 그늘에는 영원한 죽음이 틈을 엿보고 있다. 심미적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그의 디머는 어떻게 해서도 필사적으로 죽음을 막으려 한다. 그러기에 그는 그것만이 그의 진실이다에 그는 죽음에 떨어지려 하는 무서운 구멍을 허위로 가린다. 디머니시한 인간은 허위로밖에 행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연스런 지극히 단순한 일이다. 심미적 인간이 관능의 향락에 있어서 자기를 속이고 절망을 속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디머는 허위를 낳는다. 예술가가 가상을 산출하듯이 디머는 영웅적인 기만자다. 그는 허위로 다시 한번 죽음과 싸운다. 진실의 승리와 격투한다. 그 까닭에 그는 오늘 하나의 거짓말을 하고 내일 하나의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의 몸을 피하여 간혹가다 회개해 본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디머는 절대로 허위를 배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의 절망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디머는 모든 순간에 허위를 낳는다. 그는 후한 무치라 할 수 있다. 디머의 얼굴은 가면이다. 그러나 디머는 결코 쓸데없이 허위를 꾸미지 않는다. 그의 허위는 직접으로 곧 유혹한다. 그것은 그의 허위가 유혹된 인간이 최후로 매달리려는 일체의 것을 빼앗아 버릴 정도로 완전히 유혹한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을 마음을 유혹하여 인간의 내부를 외부로 뒤집어 놓는 것이다. 네로는 그가 두려워한 것을 죽였다. 네로는 그의 불안을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디머는 인간 가운데서 재차 희생을 찾는 것이다. 말을 바꾸자면 디머는 같은 부류만을 유혹한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에 의해서 유혹되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이외의 젖비린내 나는 놈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시시한 것, 헛된 것, 일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악마의 술책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주지의 신학적 개념을 악마와 결부시킨 것은 아니다.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과 자유와 일체를 지향하는 이상 그들은 그의 반대물, 즉 헛된 것, 일순간, 거짓, 악마에 의해서 유혹될 뻔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